네,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웃을 일 없어도 좀 웃으시고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이 와야 웃지 마시고. 오늘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강의 37번째 시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한창이죠. 이것을 보면서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마음이 자꾸 이스라엘에게 쏠립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자꾸 응원하게 되거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가끔은 뭐 미국 국기도 흔들고 뭐 유대교 국기, 그 이스라엘 국기를 다윗의 별의 그 국기를 흔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유대교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요, 유대교 쪽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가 봤을 때는요, 유대교가 아주 잘못되어 있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기본적으로 뭔가 심정적으로 같이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는요, 이 유대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윗 시대를 재현하고 싶어 합니다. 다윗 시대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가나안 전쟁과 연결지으면서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유대인들이 실질적인 국가를 세우고 지정학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피어오르게 시작이 됐고요. 이것은 이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나 비롯한 이 잘못된 세대주의 성경 해석, 잘못된 종말론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비성경적인 종말론에 우리를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이 통합 측에 있는 큰 대형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선교 단체로는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콥의 경우에는 작년 우리 교회가 속한 이 합동 측 총회에서 일체 교류를 중단하라고 하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 결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요. 재벌 선교사와 그가 이끄는 선교단체 인터콥과는 이후로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산하 지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참여한 개인이나 교회는 탈피하도록 한다라고 98회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 결의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다시 한번 결의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것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속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이외에도 세대주의 종말론과 비성경적인 종말론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실질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 탈환과 예수님의 재림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 그러니까 복음의 서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동 지역에서 시작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이 그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갔던 복음이 또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서쪽으로 가서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다시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서진 운동, 백투 예루살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지정학적 가나안 땅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줄 착각하고 믿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든지 이 프리메이슨의 기독교 음모론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유튜브 켜도 그런 게 계속 나와요. 근데 몇 번 보다 보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믿고 따르시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의 내용에
대한 구절, 그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잘못된 종말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바른 종말론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은요, 형제들아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누구를 말하냐면 이방인 신자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방인 신자. 이제 지난주 얘기를 조금 하면은 이제 이방인 신자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먼저 복음이 유대인에게 갔는데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쭐한 거죠. 너네들이 복음을 거절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우쭐한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마라.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너희들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쳐버리실 것이다. 그런 경고를 하고 교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뭐 하라는 겁니까? 꼭 이 비밀을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25절에 쓰고 있는데요. 이 신비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비라는 단어는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번역입니다. 이 단어는요, 마태복음에서도 또 쓰이는데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 계획이 앞서 이 로마서에서는 신비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비밀, 신비 이런 뜻입니다. 근데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감춰졌다는 거죠. 드러나고 알려지면 그건 비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공공연한 사실이 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인 것이죠. 신비라는 것은 설명해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설명해줘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신비입니다. 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미스테리온. 우리가 흔히 뭐 무슨 토요 미스테리 뭐 이런 거 무슨 희한한 일 가지고 이제 미스테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온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비밀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이 비밀이 드러나고 밝히 알려졌는데 이것을 신자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몰라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알으라고, 꼭 알아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는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이냐? 25절에서 26절에 걸쳐서 쭉 나오는 내용인데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 내용을 보시면서 요약을 해드리면 세 개의 단계로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중 몇몇은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중 몇몇이 우둔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데 찰 때까지 이방인들이 계속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뭐냐면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되면 이제는 누가 구원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불순종, 받아들이지 않는 걸 불순종한다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가 잘 되십니까? 굉장히 똑똑하실 겁니다. 이게 비밀이고 신비인데 벌써 깨달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드린 얘기는 아니에요. 몇 주 동안 계속 했던 얘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갔냐? 먼저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갔고,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 질투가 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친구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했어요. 근데 누구는 은혜를 엄청 받아요. 막 방언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약간 질투가 나는 거죠. 이건 뭐야 이거, 나도 기도 열심히 하고 나도
교회 나올 만큼 나왔는데 얘만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이 친구만 사랑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방언 달라고, 나도 하나님 체험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 복음에 대한 깊은 오랜 경륜이 다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복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건축자의 돌처럼,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누가 받아들입니까? 이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이방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돌아오고 은혜를 받고 막 성령 충만하니까 그걸 본 유대인들이 어때요? 질투가 나서 도대체 너희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그 복음,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길 원한다 하면서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바로 이 신비라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26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서 야곱의 자손들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신다고 말합니다. 2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이사야의 말씀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구원시킬 것이다. 그들이 복음을 거듭찾지만,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방인을 사용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 약속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26절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바울의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추구하거나 유대인들 전부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지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해라는 거죠. 이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진짜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지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찾아보니까요, 메시아닉 주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유대인들을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돈을 줘갖고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귀국을 시키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게 하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스라엘 국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날에 세상 끝날이 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을 오해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혈통적 유대인이 다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사상은 성경 전체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미리 얘기합니다. 혈통적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일이 있지 않다. 예전부터도 있지 않았다. 혈통적 유대인이 구원받는 법이 없다라고 미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예를 들냐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약속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약속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두 아들, 쌍둥이 아들도 비교하죠. 이 이삭의 아들도 다 약속의 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났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으셨죠. 이 모습을 통해서 모든 이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혈통적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앞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모든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 포함해서 이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영적인 참 이스라엘 백성된 모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중에서 또 이방인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하기로 한 그 참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국가의 지정학적인 회복과 국가가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택하심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펼쳐 나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원수가 복음을 거절해서 하나님과 원수는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을 여전히 누리는 민족으로 택함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요 알쏭달쏭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저도 몇 번을 읽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제 새 번역이나 아니면 쉬운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30절에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너희들이 혜택, 긍휼을 얻었다는 거죠.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득이 됐고 긍휼이 되었고 이 이방인들이 긍휼이 얻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을 얻었다는 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고 핍박하고 괴롭힌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은 나쁜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셨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불순종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선물로 주는 거예요?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을 행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순종했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택한 자들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나쁜 일이요, 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나쁜 일을 하나님이 뒤집어서 우리에게 좋은 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을 그의 형제들이 팔잖아요. 그 일은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기 형제를 왜 팝니까? 근데 하나님이 팔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들이 그냥 동생 미워갖고 판 거예요. 죽이려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겠고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냥 팔아버리자. 그리고 팔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셔서 그들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악한 일을 행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악인들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해도 그냥 그 사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신다고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럼 제가 31절까지 오면서 일부러 29절을 건너뛰었는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은사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누군가를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불러주셨어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빛으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서는 후회하심이 없고 실패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 그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이방인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 유대인은 버려졌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누구를 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은 신묘막측하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순종을 불순종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불순종을 사용하셔서 순종으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다시 한번 유대인이 구원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좋은 길로 이끄시고 완전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고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건 우리가 가끔 그래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이 선택을 하면 망할 것 같고 이 선택을 하면 막 흥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선택할 거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여러분이 잘못 선택할 거라는 게 하나님의 계산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거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 계산하고 있어요. 이 잘못된 선택하면 완전히 망해지는 게 아닙니다. 뭐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우리는 한 9번 정도 잘못된 선택을 할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또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것까지 네가 그럴 선택을 할 줄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역전하셔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왜 그때 그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때 왜 그렇게 내가 힘들었을까? 왜 괴로웠을까? 그러나 돌아보고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알게 됩니다. 그때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때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부유하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성공했으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다 갖췄는데 그때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한계와 절망에 나를 정말 절벽 앞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거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으로 우리가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원망해요. 왜 저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왜 저런 남편과 저런 아내를 만나서 이 꼴을 당하는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하고 마는데 거기에 나를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험한 일을 겪게 하시나요? 우리는 원망하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일들을 조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를 나한테 이끌기 위해서 너 한번 당해봐라. 네 그렇게 코너까지 몰려야지 나를 찾을 것 같으니까 한번 고생 좀 된통 해봐라.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욕심과 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요. 그때 이렇게 됐으면 참 좋았겠다.
그때 이랬으면 참 좋았고 이런 결정을 했으면 좋았겠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수없이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으면 오는 응답은 그거예요. 그 기간과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너가 있는 거다. 그때 그 시절을 겪지 못했으면 네가 지금의 너로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빚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과정이 그냥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여러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완벽하고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부모를 만나고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더 좋은 길로, 더 형통한 길로, 더 행복한 길로 갔겠지.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막상 그 길로 갔으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목숨도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방인을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순종 또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방인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이 이방인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질투를 일으켜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것과 생각들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그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 은혜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또 누군가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극받고 격려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나오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디 한 곳에 고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래서 낮은 곳을 메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신비예요. 신비.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쉽게 재단하고 평가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우리의 미래를 다 이렇게 가려 놓으셨어요. 자꾸 미래를 점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가 어떻게 돼서 기도해 보니까 뭐가 됐다 안 됐다 어디 가서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가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확실한 게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확실히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비해요. 이 사실이 디테일하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일이 다 완성될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고 수가 차서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높은 것들, 높은 산, 또 골짜기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완벽한 길, 아름다운 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선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쭉 펼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인간의 실패는요 실패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해코지를 했습니까?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돌려서 선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안 풀려요.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 감사하고 다 헤아리고 그거에 대해서 갚아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로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감춰놓은 비밀 그 자체는 우리를 향한 아주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주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모두의 하나님이 되길 바라십니다. 지금도 가장 완전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내 생각보다 깊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면 오히려 나한테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막으십니다. 때로는 틀어버리시기도 하십니다. 내 계획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깊은 터널 가운데 들어가서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터널은요, 입구가 있다면 출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이 길 가운데, 이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확신만 있다면, 그 소망만 있다면 이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의 험한 파고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희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지금도 내가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